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아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미 율법에 대해서는 앞서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다 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가지 명령을 갖고 내려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 살아야 할 생활 지침, 율법을 받았고 십계명 두 돌판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받아갖고 내려오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막 설계도를 받아갖고 내려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주셨을까요? 만약에 율법만 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성막만 짓도록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율법과 함께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그 부분을 설교할 것입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해요. 창조해 놓은 인간들을 하늘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멀리 두고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들과 함께 교제할까? 심지어는 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없을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하고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단을 쌓으라. 피의 제사를 드리면 내가 가서 너를 만나겠다.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좀 살고 싶은데 내가 거할 처소인 성막을 짓도록 해라. 그래서 성막을 짓습니다. 솔로몬 왕 때는 이동식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성전에서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교회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아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랑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고 싶어 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처소를 짓도록 해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그것을 회막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막이라고 해서 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장막 또는 성소 또는 증거막, 이 모두가 다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고 싶어서 지으라고 한 장소. 그런데요, 이 성막을 건축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목적으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성막을 지으면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계실 목적으로 성막을 지으라. 그래서 오늘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다. 그래서 하나님 거하실 목적으로 성막이 건축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있고 싶으면 온 우주라도 담을 수 없는 엄청나게 거대한 하나님이 조그마한 성막, 천막을 만들어 놓고 그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우주도 감당하지 못할 위대하신 하나님, 거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나고 싶으면 좀 성막을 하나 지어놔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 좀 만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지어놨더니 지성소 안에 당신이 오셔서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환하게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 마음 안에 영으로 와 계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내 마음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감격해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상에 선택된 하나님의 성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사실 이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면 직접 내려올 수는 없고 모세 보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막이 지어진 뒤에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지 않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광야 한 중앙에 성소를 지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하나님이 와 계셨는데 오늘 신약시대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성도들 마음 속에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 구약 때보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려면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7월 17일 대속죄일날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거 잘못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 내지 세 명만 모여 예배하는 곳에도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겠대요.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릴 때 집사님 우리 둘이서 뭘 드려요? 그냥 말지요. 아유 세 명이서 어떻게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냥 말까요? 여러분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모인 곳은 거기가 곧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님이 그곳에 임재해서 그들과 함께 있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가 곧 하나님의 임재 장소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산 동산에 올라가서 둘러앉아 찬송 부르고 예배하면 거기가 곧 교회입니다. 이거는 건물이지요. 건물 예배당이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거룩한 교회지요. 그곳에 주님이 꼭 임재하시겠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목적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짓는 게 아닙니다. 새 집은 새가 짓고 사람 집은 사람이 지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지으라고 그랬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지으래요.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허락한 건 아니고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누가 하느냐?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가르치고 찬송하고 이런 일을 잘할 것이다. 맞습니다. 잘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부살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배도 잘 드리지만은 교회의 부서진 곳을 고치고 길을 쓸고 성전을 짓고, 이게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질 않습니다. 이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짓는 겁니다. 헌금도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천상천하에 집 지을 사람이 없어서 우리 보고 집을 지으라고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보고 봉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천상천하에 하나님께 예배할 자가 없어서 우리 보고 나를 위해서 예배 좀 드려달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돌들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 당신이 직접 짓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 그리고 금은 보화를 내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두 번째, 하나님이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가 장소가 없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닭을 키우던 닭장이었습니다. 닭을 키우던 닭장인데 이제는 닭을 안 키우니까 빈 헛간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시골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벽에 막 닭똥들이 묻어 있는 자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지푸라기로 막 닦던 생각이 나요. 그 닦아내요. 닦아도 그 닭똥의 흰 거 이런 것들은 다 안 닦아지더라고요. 다 닦고 밑에는 이제 그 마루가 없으니까 가마니 있잖아요. 가마니를 쫙 깔았어요. 신발장은 가마니 밑에 고무신 넣으면 신발장이에요. 그게. 가마니 깔고, 그리고서 강대상은 뭐로 했느냐, 그 예산은 사과나무가 많으니까 나무로 된 사과 괴짝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좀 깨끗하고 튼튼한 거 과수원에 가서 얻어다가 그거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소나무 잘라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렇게 무슨 그 휘장보 같은 거로 덮으니까 훌륭한 강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뒤 벽에다가도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닭장에 이 문을 만들어서 유리를 끼고, 그리고 이제 그 시골에 종을 쳐야 되는데 땡땡 예배를 알리는 종이 있어야 되는데 종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동네에 뭐가 있었느냐, 옛날에 그게 무슨 박격포 탄피인지 아니면 무슨 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뭐 폭탄으로 썼던지 뭐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런 게 있어서 밑에를 잘라가지고 그거를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망치 있잖아요, 쇠망치, 이거로 땅땅 치는데 고막이 다 터져 나가요. 얼마나 소리가 강하고 큰지. 그래서 그 예배 종을 알리는 그 종을 치려면 기 막고 이렇게 하고 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첫 종 치고 또 예배 시작하면 재종 치고,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첫 종, 재종이 있고 마지막 끝나기 전에 또 한 번 종을 칩니다. 이제 예배 끝날 때가 됐다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계속 우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닭장입니다, 달기장입니다. 교회 좀 져주세요, 교회 좀 져주세요. 허구한 날 새벽에 가셔서 우시는 어머니를 제가 옆에서 늘 봤어요. 저는 어린데 어머니가 없고 교회 가면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치마 덮고 무릎에서 잠자고 있지요. 다른 사람 예배 끝나고 다 갔는데 혼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당 좀 져주세요, 예배당 좀 져주세요. 근데 어느 날인데 깜깜한데 어머니가 막 콧노래로 찬송을 불러요. 이게 무슨 찬송을 부르나 봤더니 가사는 안 들고 콧노래로만 불러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져준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 대륜 국민학교 바로 옆에 아주 좋은 동산이 있어요. 그 마을의 칠개불악의 중심이 되는 데인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 여기 밭둑에 좀 앉아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 이왕이 져줄 거면 여기다 져주세요, 이곳에 져주세요 라고 또 밭을 한 바퀴 돌면서 거기다 져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져주시는가 보다,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요, 어머니가 뒷곁에 가더니 단지 뚜껑을 열면서 보니까 거기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돈을 달라고 해도 돈 없다가 안 줬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모아놨는지 그 단지에 있는 돈을 가득 챙겨가지고 그 밭 주인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다 교회 져달라고.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교회 지으려면 모래와 자갈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예당 저수지를 흘러 들어가는 큰 냇가가 있는데 거긴 모래와 자갈들이 많아요. 워낙에 냇가가 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거기서 늘 민물고기 잡아먹고 그저 철렵하고 놀던 곳인데, 거기서 우리는 어리니까 지게질을 못하니까 세숫대야에 모래를 머리에 이고 계속 그 밭에 갖다가 그냥 붓는 겁니다. 또 자갈 주워다 붓고 모래와 밭이 자갈이요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교회 져주세요, 교회 져주세요. 그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교회 져준다고 그랬는데 밭도 우리 엄마가 샀고 모래도 우리가 갖다 놓고 자갈도 우리가 갖다 놓고 하나님이 하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져준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시켜요? 내가 져주마 응답했으면 하나님이 짓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인데 또 밭둑에 앉아서 막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그 동네 목수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30살의 남편을 잃고 핏덩어리 셋을 놔놓고 청상 과부가 교회 져달라고 저렇게 울고 있으니까 불쌍해 보였나 봐요.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일 없는 날,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일 안 가니까 내가 교회 짓는 법을 알려주겠대요. 그러면서 가로세로 자를 딱 재주면서 무릎 들어갈 정도로 뺑들로 파래요, 삽으로. 그게 이제 기초를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로 져주길래 우리 그냥 열심히 팠지요. 근데 파도 어린애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다 팠지요. 뺑들로 이 자로 줄 재준 대로요. 다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래와 자갈은 있는데 세멘트를 이겨서 이걸 넣어야 된답니다. 자갈을 깔고 그 위에 세면을 이겨서 뺑들로 부어놓으랍니다. 기초를. 세면이 있어야 뭘 하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세멘트가 없어요, 세멘트가 없어요, 세멘트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 돈을 만들었는지 했던 읍내에 가서 마차에 세멘트를 몇 차를 실어 오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키는 대로 다 기초를 해놨더니 어느 날 아저씨가 먹물 튕기는 줄을 갖고 와서 탁탁 튕기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여기다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모래만 갖고는 안 되니까 벽돌을 만들으래요. 벽돌. 이 벽돌 어떻게 만드냐 했더니 세멘트랑 모래랑 이겨가지고 냇가에다가 쫙 빼놓고 물을 주래요. 그럼 딱딱하게 굳으면 그거를 갖다 여기다 잔뜩 쌓아놓으래요. 그럼 자기가 와서 져주겠다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요, 또 냇가에 가서 세멘트에다가 이겨가지고 그 벽돌 탁탁 치면 5장 나오는 거 있어요. 조그만 벽돌들이. 탕탕 쳐서 알려줘갖고 빼놓고 계속. 저희들 손에서요 세멘트 가루가 묻으니까 막 피가 나려고 그래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도 그 벽돌들을 쭉 빼놓고 이거로 이제 교회 지은다. 어머니가 그래요. 틈만 나면 와서 물 주래요. 그래야 벽돌이 딱딱하게 굳는다고. 벽돌을 쫙 빼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냇가에 갔더니요, 그 벽돌 빼놓은 데서 사람들이 막 뛰어놀아가지고 다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짓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륜 국민학교 우회 쪽에 산에 송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그 마을은 전부 불교 신자들이에요. 학교 위에 있는 그 마을은.
그러니까 여기에 교회 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방해를 놓고 벽돌을 다 깨는 거예요. 깨진 벽돌을 놓고 이거 어떡합니까? 다시 쓸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거지요. 가에 깨지지 않은 것들 다시 주워 모아놓고 또 벽돌 빼고 밤새 지키고 그렇게 해서 벽돌을 점점 쌓아놨지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아저씨가 오셔서 이제 벽돌을 하나 둘 쌓아주시더라고요. 쌓아서 교회 모형을 갖춰놓고 쭉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 지붕을 해야 되는데 석가래도 없고 함석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나무를 잘라다가 각기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래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미루나무 있잖아요. 그거 다 잘라가지고 읍내 제재소에 가서 나무를 켜다가 싸다 놨더니 그 아저씨가 올라가서 이제 각기목으로 해놓고 또 함석을 사와야 되는데 함석 살 돈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 함석 지붕들 옛날 시골에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반 사다가 반만 덮고 반은 또 못 덮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이제 예배를 닭장에서 안 드리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함석으로 반은 가려놨으니까. 그래서 우산 쓰고 거기 앉아갖고 땅바닥에서 예배 드리던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마저 덮어주세요. 마저 덮어주세요. 그럼 돈 생기면 또 가서 함석 싸다가 덮고 해서 지붕을 다 덮었어요. 지붕 덮으니까 이제는 교회 모양이 생기잖아요. 벽이 좀 매끈하게 좀 세면으로 이게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세멘트가 없어서 마무리를 못 하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좋아갖고 막 뛰어다니다가 벽에 탁 부딪히면 막 살까지 다 깨집니다. 다 금이 가고 얼마나 피가 나는지. 이게 완전히 무기입니다. 이게 뺑뺑 둘러. 그리고 바닥에 잊어놓고 거기서 가만히 깔고 예배드리다가 나무를 켜서 널빤지 만들어 마루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눈물로 첫 번째 교회를 지은 거예요. 지금도 제 아내하고 시골에 가면 꼭 지나가다가 저 교회다, 송림교회, 우리 통합측교회입니다. 한 번은 지나가다가 옛날 생각나서 교회를 들어갔더니 겉모습은 빨간 벽돌로 예쁘게 아주 잘 만들었는데 속은 내가 어렸을 때 지은 그대로예요. 속은 그대로예요. 그거를 보고 이 강대상에서 그때는 그 집이 꽤 큰 집인 줄 알았거든요. 예배당이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거 짓는데 그렇게 힘들었나. 여기서 엎드려서 성령 받고 여기서 방언 은사 받고 여기서 기적을 체험했던 곳이에요. 거기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또 하나 시골 교회지만 개척을 하게 하고 교회를 그렇게 해서 세 채를 졌어요. 세 채를. 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내 집을 짓느냐? 그럼 내가 너의 집은 영원토록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우리가 케냐의 마사이족 교회를 우리가 하나 헌금을 해서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보통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복을 받아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받을 복이 많이 있지만은 교회를 짓는다. 어떤 복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이 일에 우리가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두고두고 칭찬할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책임지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거기가 곧 내가 거할 곳이다. 네 은사 있지, 너의 금은보화 있지, 내가 그걸로 내 집 짓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젠 성령 충만한 우리들은 우리 것을 가지고 하나님 집 짓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집을 짓는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예물을 가져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예물, 그것만 너희들 받고, 억지로 내는 자, 내고 싶진 않은데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슬그머니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내는 것은 받지 마라.
그런 것으로는 성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싶죠? 그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절대로 하지 말래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즐거운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지 말래요. 왜요? 해봤자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되 아무거나 가져오지 말래요. 하나님이 지정해준 예물이 나와요.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예물을 갖고 오라고 하는지.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둥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게 다 뭐냐면요, 이런 것으로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사장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면서 아무거나 받지 말고 예배에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만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사람이 짓되 설계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설계도는 4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40절 25장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의 양식 설계도가 있답니다.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으라. 설계도는 하나님이 그려주셨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지어다 했더니 백성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멘 아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다 그렇게 응답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율법대로 전혀 살지 못했어요. 그럼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죄인이죠.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은 천당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면 좋겠는데 율법대로 못 살기 때문에 다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율법을 안 받았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대로 못 살기 때문에 전부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만 받았다면 전부 멸망입니다. 못 지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만 준 게 아니라 성막 설계도까지 준 거예요. 성막이 뭐 하는 곳이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 죄 용서받는 곳이에요. 자,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못 지켰어요. 죄졌죠. 그런데 어린 양을 끌고 성막에 가서 제사장한테 내가 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대신 죽습니다. 피 흘려 죽고 나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워 연기가 올라가면 그래 내 죄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성막은 뭐 하는 곳이냐면 죄 용서받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신지 알겠죠?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율법 못 지킬 걸 알고 멸망당할 걸 알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율법을 못 지킨 죄가 성막에서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았는데 원래 죄를 짓던 죄인이, 즉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법이 이겁니다,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살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그 배우 이병헌이 주연을 했지요. 1인 2역을 하는데 아마 광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래 광대 노릇하던 그러한 한 청년이 광해 임금을 닮았어요. 너무도 닮았어요. 뭐 이병헌이가 2역을 같이 하니까 똑같은 얼굴이겠죠. 그런데 알다시피 왕이 정적들에 의해서 독살당할 음모를 당합니다. 이게 독을 마셔갖고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정적들이 암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을 죽기 전에 피신시키고, 왕이 죽었다라고 하면 나라가 흔들리니까 왕과 똑같이 닮은 사람을 왕 옷을 입혀서 왕좌에 앉혀놓는 겁니다. 왕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왕은 먼 암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독을 제거하고 15일 동안 이 왕자에 앉아갖고 이 광대가 왕 노릇하는 겁니다. 광대가 보세요. 어제까지는 거지로 광대로 막 살았어요, 세상 속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왕의 옷을 입혀갖고 왕자에다 앉혀놓으니까 겉모양은 똑같은데 속이 거지란 말이에요. 속이 광대란 말이에요. 왕궁에서 쓰는 왕의 언어가 있거든요. 왕궁의 법도가 있거든요.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지요. 그러니까 왕의 옷을 입고 앉아있긴 하지만 하는 짓마다 다 틀려요. 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우리 왕 이상해졌다. 말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식사의 법도, 언어도, 왕궁의 법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왕을 피신시키고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왕에게, 이제 광대에게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도, 심지어는 결제도 하는 법을 옆에서 다 가르쳐 주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생기는 해프닝을 영화로 만든 것이 광해라고 하는 영화예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바로 저거다. 우리가 원래 마귀 자식들이었거든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어디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어쩜 이렇게 맘먹는 것이 그렇게 못된 맘만 먹습니까? 이제는 좀 착한 마음을 먹을 때도 됐는데 도대체 안 고쳐져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마귀 자식 밑에서 마귀 노릇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제복을 딱 입혀놨는데 옷만 입었지 속은 아직까지도 과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서 했던 못된 짓들이 광야 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겉은 구원받은 백성, 속은 아직까지도 애굽 백성이에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율법을 줬으면 율법대로 지키면 될 거 아닙니까? 못 지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지킵니까? 그렇게 계속 죄만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멸망시킬 수 없으니까 성막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성막. 이 성막을 지어놓으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계속 와서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주님이 죄를 용서하고 이 성막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죄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딴짓들 해요. 그리고 교회 오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도 눈물로 회개하고 여기서 주님 만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세임 얻고 그리고 또 문 밖에 나가서 또 죄 짓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데입니까?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 음성 들어요,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못 들어요? 교회가 없다면 말씀 어디서 듣습니까? 죄 용서 어디서 받습니까? 여기서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답니다. 물론 우리 마음의 성소, 이 속에도 주님이 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과 함께 성막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성막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전부 성막에 관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느냐면 목적이 이겁니다.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광야 5개 과정을 다 거쳤죠. 그리고서 결국 이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오려고 출애굽을 시켰느냐면 성막 안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막 안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만들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복을 공급하고, 백성들은 예배하고 복을 받고, 이런 관계로 만들려고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목적은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드디어 출애굽 25장에서 성막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성막은 뭐냐?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누구든지 성막 안에 들어가면 죄 용서 받아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 용서 받아요. 이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죄 사함 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 예수가 보입니다. 오늘 35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강해는 여기서 끝낼 거예요.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해서는 성막론을 별도로 나중에 시간 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성막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그 많은 연단과 시련을 겪게 하고 광야 성막까지 인도했습니다. 성막을 지어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게 바로 5대 제사와 7대 절기, 그게 예배 드리는 법이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그 성막을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5대 제사를 드리고 7대 절기를 지내는 게 예배인데, 그 성막 안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알려준 것이 레위기서 전체예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66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성경이 레위기서입니다. 이건 예배에 관한 책이니까요. 예배에 관한 책이니까요. 성막으로 이끌어낸 것도 예배가 목적이거든요. 예배가.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끝나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출애굽기 강해는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